6번째 시편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6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6편은 참회의 시, 회개의 시입니다. 뼈와 영혼이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다윗이 질병이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긍휼과 인자하심 밖에는 없어요.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철저히 오늘 시편 6편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그렇게 절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8절부터는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죠. 다윗은 자기 주변의 행악자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의 행악자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8절 후반절부터 9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의 처지가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비우는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므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며 그리고 악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머리를 드시고 원수를 부끄러움에 처하게 하실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접지 않고 오직 긍휼과 인자하심만을 의지하였어요. 이것이 징계를 받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때로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룰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통한 일이 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씩씩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 연면에 빠져 흐느끼고 자기를 동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자신에 흠뻑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공의로우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으로만 다가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전후, 기도하기 전, 기도하기 후
기도하기 전, 기도한 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아뢰일지,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께 진열해 놓을지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지 스윈녹은 묵상은 권총의 탄환을 장전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권총을 발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묵상은 기도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기도는 묵상에 대한 가장 좋은 결론이라는 것이죠. 묵상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다시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이 있어요. 아침 시간에 많이 분주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경건의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말 녹록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경건한 자의 삶은 누워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로, 또한 깊은 기도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가는 것은 정말 경건의 힘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묵상으로 더욱더 힘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원통한 일을 당하여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든지, 혹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몸도 영혼도 힘들 때이든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저희로 더 깊은 은혜와 영적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궁극적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참된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